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이제 여기도 오늘 보니까 생강나무 꽃이 노랗게 피었어요. 벌들이 어디서 화분을 가져오나 하고 오늘 봤는데 저지대 쪽에서 생강나무 꽃이 피어서 노랗게 피었어요. 그래서 벌이 거기 가서 아마 꽃가루를 다리에 묻혀 가져오는 것 같아요. 이제 봄이 됐어요. 모든 땅속에 잠자던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소생하는 봄.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피조물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깨달아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나도 신앙의 잠을 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겨울잠 잤던 그 새싹들. 눈 속에서도 피는 복수초. 조금 있으면 이제 노루기라고 또 꽃이 또 필 거예요. 가장 빨리 피는 꽃들이죠. 생강나무 꽃이 핀 거 보니까 노루기도 꽃이 필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해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서 재림에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열매 없는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한 날 한 날 이어지는 삶 속에서 재림에 오실 예수님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감찰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가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전쟁의 소식, 아무래도 전쟁이 덤불로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잠자는 우리의 신앙을 깨워 주시옵소서. 한국 기독교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쌓여있는 이 나라의 정치계 어두움을 거두어 주옵소서. 빛이 비춰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면 잘못된 것은 다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북녘 땅에 하나님 울부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으로 통일되어 신앙의 자유를 저들도 누리다가 주님께 부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멀리는 미국에서 그리고 외국 국내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병든 육신을 고쳐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고난주간이죠. 내일부터 종려주일 고난주간인데 내일은 제가 다니는
저희 교회에서 성찬식을 한다고 해서 가운을 가지고 오라고 목사님이 저는 은퇴 장로인데 또 새로 그 장로님 피택된 장로님이 있어요. 안수받은 장로님이 있어서 시무 장로가 있어서 저하고 둘이서 그 떡을 나르고 잔을 나릅니다. 안 입어도 괜찮은데 가운을 뭐 있으니까 가져오시죠 장로님. 그래서 지금 꺼내서 책장에 걸어뒀습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주의 날이 가까워 올수록 점점 더하겠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2절로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146쪽 예레미야 3장 12절로 17절. 활을 당기고 나로 관역을 삼으시며 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곳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일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18절까지 볼게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몸을 찢고 나로 적막하게 했다. 어제 11절에서 말씀을 마쳤지요. 우리는 선지자가 여기에서 극도로 불행을 불평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조될 희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11절에서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하게 하셨다. 이어지는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11절에서 나로 적막하게 하였다. 그럼 12절은 뭐예요? 활을 당기고 나로 관역을 삼으시며, 아주 끔찍하잖아요. 이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다른 은유를 언급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활을 당기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화살에 가서 맞는 관역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디에서든지 감옥이라는 말로, 즉 원어에 보면 마라타라는 말이 있는데 요 단어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종종 사용을 했어요.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그 단어는 화살이 겨냥된 관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의미는 욥기 16장 12절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유사한 불평이 있어요. 그 의미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백성들이 관역처럼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화살을 누구로요? 유다,
유다 백성들에게 그 화살을 향하게 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응? 그냥도 향하게 한 겨냥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겨냥하실 때에 부상을 입히기 위해서 창과 화살을 쏘실지 모른다는 것은 아주 어때요? 두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그렇게 가혹하게 괴롭히셨으므로 자신의 모든 복수를 쏟아붓는 것처럼 선지자의 눈에 보였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이 화살을 위한 관역처럼 되었다고 불평하는 것은 옳을까요? 아니에요. 옳지 않아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전통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선지자는 같은 은혜를 계속합니다. 그는 앞에서 뭐라 했어요? 나로 관역을 삼으셨으며 라고 말했는데 13절에 와서는 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하고 덧붙이고 있어요. 이것은 화살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몸 속으로 뚫고 들어갔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지자가 뜻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심하게 다루셨으므로 가장 깊은 부분이 안전하지 못했거나 손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화살이 바로 그들의 허리를 꿰뚫었다 그 말이에요. 14절에 보면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보이신 비난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불행 중에서 가장 가혹한 것이 비난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조롱과 조소가 첨가될 때에 경험을 통해서 슬프고 고통이 크게 가중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장 가혹한 슬픔을 묵묵히 참는 자는 그 자신이 오만불순하게 취급당했다는 것을 알면 상처를 입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의 재난을 다시 확대시키는 이유입니다. 백성들은 모든 사람의 조롱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백성에 의해서 조롱받았음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개인적인 불행을 불평하며 모든 백성이나 교회의 공적인 생활을 대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 스스로가 조롱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러한 일은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백성들의 상태가 너무 창피스러워서 서로 쳐다보는 동안 또 이러한 그들의 상황이 계속되어지는 한 그들은 조소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간단히 말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실제에 일어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창피스러운 광경을 당연히 조롱할 것이므로 그들의 불행이 모든 비난으로부터 모면할 수가 없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들은 계속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비난해 왔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차례로 그들의 수치를 짓누르셨을 때에 그들은 받아 마땅한 것을 돌려받은 것밖에 없어요. 죗값이라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그들의 노랫거리 즉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덧붙입니다. 이것은 앞절의 앞절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불평은 욥에게도 발견이 되죠. 욥은 그가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항구성은 재난의 가혹함을 더 아주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그 말이에요. 15절에 보면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 원어에 하나 이것을 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본문에도 쑥이라 했죠. 쓴 것으로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쑥이 향이 좀 짙지요. 쓰기는 하지만은 이것은 인간에게 유익한 식물입니다. 인진쑥을 다려가지고 계속 졸이면 이렇게 엿이 돼요. 엿이. 그것을 환을 지어서 마시면 여자분들한테는 냉에는 아주 끝내주는 약이 됩니다. 이렇게 쑥이 좋은 거예요. 쑥으로 취하게 했다. 우리는 신실한 자가 재난의 슬픔으로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쓴 것과 쓸개즙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너무 혼돈되어서 고통을 충분히 참지 못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다. 응? 쓸개즙을 먹어봤어요. 쓰더라고요. 뒷맛이 아주 엄청 써요. 그거를 가스명수인가요? 거기다 타주는 걸 먹어봤는데 약간 노린내가 나면서 쓰더라고요. 이렇게 쓴 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이 너무 혼돈되어서 고통을 충분히 참지 못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악함과 싸웠어요.
그리고 그들의 예를 쓴 것과 쓸개집이 우리의 마음에 걸려 계속 남아있을지라도 낙담하지 않도록 우리 앞에 나타나 있어요. 낙담하지 않도록.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중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으므로 우리는 자신들의 재난을 명시하고 하나님께 피하도록 해야 돼요. 불신자는 그들의 쓴 것으로 영양분을 삼습니다. 왜냐? 그들은 영혼의 집을 하나님의 품에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 품이에요. 하나님 품.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은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은 말을 해주어도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최상의 위로의 길은 뭐냐? 우리가 쓴 것과 슬픔을 자랑하지 않고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자 다소 그 영혼을 열어놓을 때 존재합니다. 결국 아무리 쓴 것이 있을지라도 그 쓴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할 때에 물이 써서 마라라는 곳에 물이 써서 못 먹을 수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쓴 물을 어떻게 단물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곳에서 말했듯이 향기로운 그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겁니다. 16절에 보면은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이 구절은 16절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그러나 여기서는 과장적인 표현이 없지요. 왜냐하면 이미 말했듯이 큰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슬픔은 충분히 표현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선지자가 여기에서 약한 자들에게 손을 뻗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죽은 송장처럼 버림을 받았을 거예요. 모든 민족의 파멸, 도시의 붕괴, 성전의 파괴와 같은 재앙 아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한 시련에 익숙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구제받지 못했다면 그는 곧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에요. 따라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신실한 모든 사람에게 솔직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품에 털어놓을 수 있는 불평을 지시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표현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결과로 그들은 곤경 속에서
공경 속에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며 영혼 속에서 꺾였던 것, 그것은 무엇이든지 겪었던 것, 영혼 속에서 겪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고백을 합니다. 부끄러움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멀리 떠나신 것처럼 떠드는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급한 성질은 분노를 폭발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마음에 부담되는 것을 고백할 때에 앞에서 말씀했듯이 이것은 구원과 위로를 얻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의 의도를 이해를 해야 돼요. 즉 예레미야 선지자는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께 걱정과 슬픔을 자유로이 내맡겨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말씀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선지자는 16절 상반절에 뭐라 했어요? 조약돌로 이를 꺾으시고 그랬어요. 이러한 표현은 욥기서의 욥에게도 발견돼요.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빵 대신에 돌을 깨무는 사람들에게 취해진 은유다 그 말이에요. 빵 속에 돌멩이가 감춰져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꽉 깨물으면 이빨이 상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지금은 밥을 이렇게 지으면 아주 방앗간에서 돌을 다 골라내고 쌀만 와서 그냥 씻어 앉히면 되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에는 조리 있죠, 조리. 지금 그 대나무로 만든 조리 보기가 힘들어요. 그것을 바가지에 쌀을 씻어가지고 조리를 건져요. 왜? 쌀에 돌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먹다가 잘못 콱 씹으면 이빨이 시큼할 정도로 우지직하면서 돌이 씹혀. 그럼 어떻게 빨리 밖에 나가 뱉어내고 물로 우고 뭐이지. 이빨이 시큰하다. 콱 깨물으니까. 지금처럼 살기 좋은 세상 없어요. 왜? 쌀에 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석발기로 다 골라내버려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죄악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인간이 편하면 편할수록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예? 옛날에 어렸을 때에 만화책방에서 빌려다 보던 만화, 예? 인간이 달나라 가는 것들이 만화가들이 먼저 그렸어요. 그거 달나라 갔잖아. 조금 있어 보세요. 돈만 있으면 작은 모형 비행기처럼 생긴 거, 그거 저 오토바이처럼 생긴 거 드론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거 타고 공중에 날아다녀. 이런 시대가 왔다 그 말이에요. AI 로봇이 나와서 조정만 잘하면 얼마든지 그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에요. 내일 종료주일이죠. 고난주간.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휴거가 우리 시대에 일어난다고 하면 최 장로가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싹 사라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돼. 세상이 좋은 모래 이 세상은 없어지고 떠나갈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뜻을 두지 마세요. 그러므로 조약돌을 깨물어 이가 상하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이 가장 쓰라린 거였다. 오죽하면 눈물의 선지라 했어요. 이는 잘 알려진 것처럼 매우 손상되기 쉬운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빨 그렇잖아요. 손상되기 쉬워요. 저 지금까지도 충치가 하나도 없는데 칫솔질 잘못해가지고 위에 쪽에 이빨이 파여 있어요. 때로는 아플 때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 이빨이 나빠서 병원에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이제 말씀을 시간이 가서 마치려고 하는데 조약돌로 내 일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다. 조약돌로 내 이빨, 이가 상하게 되면 그 고통은 즉시 온몸으로 퍼진다 그래요. 저는 안 아파서 몰라. 그러므로 이가 꺾였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덮으셨도다. 는 성경 구절을 덧붙여요.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먼지 속에 누워 있었거나 발을 질질 끌며 걸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은 비난한 의도로 시체나 우리가 싫어하는 어떤 더러운 것을 끌어내려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지독한 재앙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 절에서 말씀을 덧붙이지요.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내게도 온다고 하면 참 견디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그 눈길 속에 비춰지는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평강이 없어지면 뭐가 돼? 지옥이야, 지옥. 복을 잊어버렸다. 무의미한 삶 아니겠어요? 이런 날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제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옳아요. 아버지의 재산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떠났던 탕자, 돌아오니까 거기가 천국이 아니겠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요?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계신 곳.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으니 죄를 미워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범죄한 유다 백성들의 고통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눈에는 쉼 없이 눈물이 흘렀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볼 때에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흘러야 되는데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말랐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야 되는데 가슴도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내 뜻, 내 주장이 앞서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온유하고 겸손하여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은 주의 날이지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지교회에 출석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증거되는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많이 받아서 영원히 살찌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